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5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애곡, 재앙, 예루살렘 멸망, 전무후무한 환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5장에서도 애곡,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심판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장대소 받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유럽에서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아시아 누굽니까? 호주에서 누굽니까?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제3차 포로, 제4차 포로,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BC 582년, 제4차 포로까지 바빌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메신저가, 설교자가, 부흥사가, 하나님의 종이 죄를 폭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폭로시키지 못한 죄를 폭로시키는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어서 칭찬받는 죄,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4차 포로까지 심판하심은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4절,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3절 이하, 예레미야서 제1장부터 52장까지 죄를 폭로시키지 못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준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4차 포로까지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폭로시키지 못하다. 예레미야처럼 죄를 폭로시킨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처럼 죄를 폭로시킨 메신저가 누굽니까? 에스겔처럼 죄를 폭로시킨 메신저가 누굽니까? 다니엘처럼 죄를 폭로시킨 메신저가 누굽니까? 아모스처럼, 호세아처럼 죄를 폭로시킨 메신저가 누굽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 서마야, 거짓 제사장,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거하면서 죄를 폭로시키지 못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바솔 제사장, 바솔 대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를 이어서 스라야 대제사장, 죄를 폭로시키지 못하고 성공주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준 결과 하나님께서 바빌론 칼을 통하여서 스라야 대제사장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24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칼날로 하나님이 대제사장 스라야를 심판하셨습니다. 죽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바냐 제사장까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서바냐 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부터 제사장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원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바알 우상, 성공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2장 24절, 들나귀처럼 엄행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죄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 예루살렘 거리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우상 세운 것을 예레미야는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들,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가시던 물, 하나님을 버린 죄, 우상을 섬기는 죄, 가시던 물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했습니다. 가셈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심판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거리에 체덱 미시바데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을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하는 죄를 예레미야 5장에서 심판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심판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소돔 고모라로 타락하고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타락시킨 저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했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때의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 거리에 가서 외쳐라. 예루살렘 성, 도성, 유다 모든 도성, 거리에 나가서 외쳐라. 예레미야서 11장 1절 이하, 너는 언약을 외쳐라. 언약을 외쳐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 메신저들이 너를 차단시키므로 너는 예루살렘 성 네 거리 가서, 세 거리 가서, 삼거리에 가서 진리를 외쳐라. 언약을 외쳐라. 유다 모든 도시마다 가서 네 거리에서, 삼거리에서 언약을 외쳐라.
진리를 외쳐라. 말씀을 외쳐라. 십계명을 외쳐라. 하나님의 덕 외쳐라. 예수님의 덕 외쳐라. 율법의 강령 외쳐라. 율법의 더 중한 것 외쳐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진리를 외치므로 거짓 메시지를 열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 발걸음을 차단시켰습니다. 이처럼 포로가 된 원인,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 포로가 된 원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를 책망하지 못한 결과, 회중의 죄를 책망하지 못한 결과, 왜 회중의 죄를 책망하지 못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회중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회중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속죄 제물, 속죄 제물, 속죄 제물 송아지를 성전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송아지 제물을 안 가져오니까, 양의 제물을 안 가져오니까, 염소 제물 안 가져오니까 많은 죄 짓고 큰 송아지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제물에 바쳐라, 바쳐라. 많은 죄 짓고 많은 죄를 범하고 속죄 제물 큰 것 가져오라.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습니다. 범죄하고 큰 11조 가져와서 제단에 바쳐라. 네 죄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죄를 설교 시간에 언급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공주 유상을 만들어주는 자,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메신저가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 누굽니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 누굽니까? 아시아, 한국, 아프리카, 호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는 자가 누굽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4차 포로, 하나님께서 북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핵무기를 하나님께서 만지작 그리고 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끌렁가마솥 심판, 끌렁가마솥 핵무기 심판,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메신저, 대한민국 설교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제5장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머리털 면도칼로 밀어버려라. 네 수염 면도칼로 밀어버려라. 그리고 머리털, 수염 3등분 시켜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어제 예레미야서가 아니죠. 에스겔서 4장, 에스겔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북이스라엘 제가 390년 동안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 BC 539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북이스라엘 390년 동안의 죄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과 내버려서 하나님을 진노시킨 이 죄가 390년 동안의 죄값을 에스겔에게 경고시키면서 에스겔아 너는 왼쪽으로 벌렁 누워라 땅에 누워라 391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 죄를 책망하라 북이스라엘 죄를 책망하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후에 에스겔아 40년 동안의 남쪽 유다의 죄값을 위해 너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벌렁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땅바닥에 누워라 40년 동안의 예루살렘 죄 남쪽 유대 죄값을 폭로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시대에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영광받는 시대에 거짓 제사장들이 거짓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박장대소 받던 예루살렘 거짓 제사장 바술 스라야 제사장 스바냐 제사장 타락한 시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예루살렘 죄값 남쪽 유다 죄값 40년 동안 죄값을 폭로시켰습니다. 이렇게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벌렁 누워서 죄를 폭로시키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길 하루에 너는 220g만 먹어라 500g 먹으면 죽는다 220g 알아서 기라 그리고 물을 마셔야 2리터짜리 마시면 너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0.6리터만 먹어라 마셔라 물 하루 0.6리터만 마셔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근으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므로 바빌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자 3년 동안 둘러싸자 BC 588년부터죠. BC 586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 군대에 포위당하자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폭로시키지 않는 교회, 죄를 폭로시키지 않는 설교, 죄를 폭로시키지 않고 기적을 가르치는 자, 죄를 폭로시키지 않고 은사,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강조하는 자, 죄를 폭로시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북에서부터 끌렁감아서 서울로 기울어진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감아서 행복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머리털을 면도칼로 밀었느냐? 내 수염, 이 길을 통하여 내려오는 이 수염 잘랐느냐? 면도칼로 밀었느냐?
사실은 레위기서 21장 1절 이하 5절 이하 제사장은 머리를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21장 1절 이하 5절 이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수염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길어 내려오는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셀, 예수님의 가장자리, 옷자락 가장자리에 있는 그 타셀, 옷술, 이것을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이 타셀, 옷술, 옷 가장자리에 치렁치렁 달고서 시내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타셀은 달고 다니면서 제덱 미시바 대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잘라버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나타났지요. 23장 1절 이하 타셀 옷술은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7, 38절 이하 옷을 타셀 달라고 타셀을 옷 끝에 가장자리 타셀 옷을 달고 다녀라 명령하셨으면 바로 이 명령하신 목적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증 알았던 여인이 타셀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옷술을 바라볼 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옷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잘라버리고 십계명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있는 타셀 옷술을 만지면서 병고침 맞는 자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병고침만 관심 있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를 책망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고침 받은 무리들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여, 저들이 질병은 고쳤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고 병고침만 받았지만은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고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옷술을 만지고 타셀을 만지고 병은 고쳤지만은 기적은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슬람처럼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되, 베드로야, 네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인하여,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계시하셨다. 레벨레이션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잘라버리고 타실, 오실, 목적, 십계명, 말씀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 지키라고 가르치는 오실은 잘라버리고, 오실을 통하여 성공주의 우상만 가르치는 자, 번영주의 우상만 가르치는 자, 신유원사만 가르치는 자, 신유원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자, 욥기서 1장 6절 이하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한 내용, 사탄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참소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구촌 땅끝까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참소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교신앙, 제댕미시바 대시에 순교신앙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사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잘라보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저주하다, 원어가 뭐라고요? 바라크. 저주하다. 바라크, 축복이 저주로 변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의 아킬레스건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 아킬레스건,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만들어주는 교회,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만든 미국 어느 교회입니까? 유럽 어느 교회입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서울, 호주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5장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경고하시면 390일 동안 땅에 누워서 죄를 책망하라. 40일 동안 땅에 누워서 죄를 책망하라. 오늘 에스겔에게
율법의 머리를 제사장이 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제사장은 수염을 깎지 않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에스겔 제사장아, 에스겔 선지자야, 네 머리털을 면도칼로 밀어라, 삭도로 밀어라, 수염을 밀어라. 겨울에 따라서 3등분 내라.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3분의 1 머리털, 3분의 1 수염 불태워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예고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예고다. 예루살렘 교회가 불탑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잿더미가 될 것이다.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칼로 쳐라. 바벨론의 전쟁의 칼날에 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의 칼날에 죽음이 올 것이다. 죽음이 올 것이다. 학살이 올 것이다. 마지막 3분의 1 태풍 앞에, 태풍 큰 바람에 날려버려라. 남은 자들 땅끝까지, 남은 자들 세상 다른 나라 애굽으로 날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쳐갈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바빌론보다도 애굽으로 행하여 도망칠 때, 바람에 날려갈 때 하나님은 칼을 빼서 애굽까지 달려가서 심판할 것이다. 마침내 바빌론을 애굽으로 투입시켜 바빌론 느부갓네살 칼날로 인하여 애굽에 도망친 자들, 다반에서 도시에 도망친 유대인들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여러 도시에 숨은 자들, 애굽의 도시에 숨어서 하늘 여신 우상 이스타르 아스다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늘 우상에 분향하고 하늘 우상에 전제를 바치는 애굽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바빌론 칼날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재앙, 재앙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9절 10절. 에스겔아, 두루마리 책을 씹어먹어라. 두루마리 책 안팎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애국 재앙 말씀으로 포로가 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두루마리 책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 내용 그대로 죄를 책망하고 있으며 질문합니다. 오늘 교회 메시지, 설교자, 부흥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죄를 책망하지 않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애가 재앙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박장대소,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 아나니아, 거짓 선지자, 서마야,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 에스겔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린 것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린 것을 심판하십니다. 몇 절이라고요? 에스겔서 5장 6절 이하. 체댕 미시바드 헤신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랑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메신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설교합니까? 차별금지법? 죄를 가르칩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노는 다원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원주의는 버러지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렇게 안 가르치면 너를 체포하겠다. 이것이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자기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똥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로마서 1장 23절 이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잘라버리고 썩어질 사람 우상 북한 썩어질 사람 우상 교회 썩어질 사람 우상 썩어질 사람 우상 썩어질 금수 우상 금수 썩어질 버러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치시킨 자들 로마서 1장 23절 이하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버러지 우상을 섬기니 썩어질 사람 우상을 섬기니 썩어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니 간통 문화로 빠져버립니다. 동성애 문화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4절 25절 이하입니다. 1장 28절에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평강하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심판받는 그날에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을 통하여서 5장 6절 제댕 미시바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니사, 크리스다, 일레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이것을 잘라버리고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자, 책망하십니다. 그 결과 에스겔서 5장 9절 몇 절이라고요? 5장 9절 전무후무한 환란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어떤 환란이라고요? 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몇 절이라고요? 에스겔 5장 9절. 죗값으로, 우상을 만든 죗값으로, 성공주의 우상을 만든 죗값,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긍정의 신 우상,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긍정의 신 우상을 설계해 주는 자,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긍정의 신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에스겔서 5장 9절 전무후무한 환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심판, 바로 이것은 남쪽 유다 제1차 포로, 남쪽 유다 제2차 포로, 남쪽 유다 제3차 포로, 남쪽 유다 제4차,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BC 582년 4차 포로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심판하십니다. 질문합니다. 환란 피해서 천국 가서 멸류관 가르치라고 하는,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한국에 그런 교단이 있습니까? 미국에 그런 교단이 있습니까? 큰 교단 자랑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5장 9절을 통해서도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제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 대환란, 대환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0장 7절, 예레미야서 30장 몇 절이라고요? 7절 이하.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환란은 북이스라엘 환란을 말씀합니다. BC 722년 환란, 아수르의 포로된 환란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6절 이하에서는 요셉의 환란, 요셉의 환란, 요셉의 환란,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환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21세기 환란 피해서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께서 친히 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이다.
전에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4장 21절. 대환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큰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줄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감할 것이다. 환란 기간을 줄인다 말씀하십니다. 환란을 줄인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년 반 환란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 3년 반 환란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5절 이하 3년 반 환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도 표현하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이 두때가 원어는 두 개가 아닙니다. 두 개. 두 개가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 2개도 복수, 10개도 복수, 100개도 복수, 1000개도 복수입니다. 기억해야 돼. 환란의 시간, 하나님의 장정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 단체처럼 자기 머리로 계산하다가는 자기 올무에 빠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두때가 뭐라고요? 원어가 뭐라고요? 2개가 아닙니다. 2개. 복수! 1000개도 복수, 10,000개도 복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에드, 구약시대는 모에드 타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5장 9절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바로 이것은 시대마다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6번 반복시킴으로,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셔서 천국 안식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환란은 계속해서 반복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독일의 회계 철학자 루터교 성도 회계 철학자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영 푸뉴마 앱솔루트 가이스트 절대 영, 이것을 강조했죠. 하나님의 절대 영으로 앱솔루트 가이스트 절대 영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심으로 유토피아 세상이 올 것을 헤겔 철학자는 주장했습니다. 정반합을 통해서 정과 반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이 된다.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이 되면 이 합이 헤겔은 뭘로 생각했죠? 다시 정이 된다고 했죠. 정과 반이 만나면서 합이 되면 이 합이 정이 됩니까? 언제나 정이 됩니까? 언제나 정이 됩니까? 기억해요. 창세기 6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만나서 합의됐으면 정이 됐습니까? 바사르 고깃덩어리로 타락하더라, 짐승으로 타락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으로 타락하자. 영혼을 죽여버리고 짐승으로 타락하자. 칼막사가 영혼을 죽여버린 것처럼 창세기 6장 1절 이하 저들이 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혼 생활하자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사륵서, 바사르, 고깃덩어리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헤겔이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헤겔 철학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겔 철학자가 유토피아를 강의한 결과 이 유토피아를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헤겔의 제자 유토피아 강의를 듣고 있었던 헤겔의 제자 누구죠? 포에르바하 제자 포에르바하가 바로 이 유토피아를 빼앗아갔습니다. 낚아채갔습니다. 이리하여 포에르바하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한 번 실수하면 사탄이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요리에 먹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아침이 오면 언제나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옵니다.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이 밤이 되었을 때 포에르바하가 나타나서 밤을 만들 때 칼막사가 나타나서 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입니까? 시편 57편 맞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만들었던 어둠의 땅을, 사울 왕이 만들었던 어둠의 땅을 새벽으로, 아침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국가, 왕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나이 예수님을 가르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우편에 앉아라. 앉아라. 다윗은 천국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를 발견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주를 통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 이하 44절 이하에서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고백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카운터가 돼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카운터가 돼야 되죠. 주께서 성부 하나님 내 주께 이르시되, 성자 하나님 하나 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원, 투, 쓰리 카운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Three person in one God. 기억해야 합니다. 양태론적 삼일체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양태론적 삼일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양태론적 삼일체는 하나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해야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성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것이 원, 투, 쓰리 카운트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몇 개라고요? 이 셋이 몇 개라고요? 이 셋이 몇 개라고요? 이 셋이 하나니라. 셋, 원, 투, 쓰리 셋 삼위일체 하나님 카운터가 될 수 있는 삼위일체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피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물 생수에 거듭내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에 거듭내신 하나님, 물 생수에 거듭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 3절 이하 물 위에 수민 위에 운행하시는 생수에 거듭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원, 투, 쓰리 카운트가 되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에스겔서 5장 9절 환난을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명의 신앙으로 만듭니다. 기회주의자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피하라 하다 보게 되면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교회가 환난 피하여 전명의 신앙으로 생활하고 환난을 피할 기회를 만들어 기회주의자로 빠지면 칼 막사가 아펜이라고 교회를 모독시킨 것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서 5장 9절 환난 하나님이 환난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환난을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환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라고 깊은 밤을 대낮으로 만드는 다윗의 길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환난 피해버렸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아모스 5장 6절 이하 7절 8절 이하 아모스도 환난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환난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침이 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침이 뭐가 되게 합니까? 밤 어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 고백합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육지에 쏟으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육지에 쏟다. 지진, 해일, 쓰나미로 바닷물을 육지에 쏟으시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지진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지에 바닷물을 쏟으시는 환난을 불러오시는 하나님, 환난을 거두시사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모스가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이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을 고백하고 가르치며 이사야 21장 11절 이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됩니까? 밤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 이사야에게 밤과 낮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밤이 길다고 할지라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다시 밤이 될 것이다. 아침이 어둠이 될 것이다. 이사야의 입을 열었어.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사건, 이사야도 고백함으로써 어둠을 깨우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아침을 밤으로 만드는 자, 아침을 어둠으로 만드는 칼막사가 누군가?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바사울, 어둠으로 만드는, 포로로 만드는, 어둠의 신대로 만들어가는 거짓 메시지, 바사울이 누군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누군가? 어둠을 만드는 자가 21세기 대한민국 누굽니까? 미국, 유럽, 어둠을 만드는 그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5장 9절에서 환난을 경고하고 있으니 어느 시대는
환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요한계시록 7개 교회, 7개 교회는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음, 바로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저녁이 되고 이 환란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렸습니다. 밤을 만들어 갑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던 디모데 후서 3장 1절, 밤을 만들어가는 에베소 교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첫사랑 하나님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쾌락을 선택합니다. 땅의 범사 성공 우상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 우상 선택합니다. 에베소 교회 어둠을 만들어 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가 나타났으니 빛을 발하는 서머나 교회, 면류관 받는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만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다음에 어떤 교회들이 나타납니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로 타락해 갑니다. 엄행, 우상, 귀신을 섬기는 교회로 타락합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갑니다. 거짓 선지자 메시지, 금송아지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회칠해주는 메시지를 따라가서 어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기적은 행하지만은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너희 믿음은 죽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서울, 21세기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대교회가 어둠을 만들어갔을 때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등장했으니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인내로 환란의 창자 인내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킵니다. 정인으로, 예수님의 정인되다. 마르투스 순교신앙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새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낮이 오게 했습니다. 빛이 오게 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순교신앙으로 참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 약속까지 받는데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9절 10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해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환란에 참여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밀류관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환난에 참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바울,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5장 13절, 5장 3절 환난을 이긴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이긴 자, 에스겔 5장 13절 그리고 3절 4절 말씀하고 있으면 남은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킨 남은 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하나 교회처럼 환난 중에서 이긴 자 남은 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밀고 나서 그 중에서 머리털 얼마, 수염 얼마를 머리털을 옷자락에 고이 쌓아 두어라. 옷자락에 네 머리털, 네 수염 일부를 옷자락에 고이 간직하라. 에스겔 5장 3절 4절 에스겔 5장 13절 이긴 자 환난을 통과하고 이긴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지 않는 시대를 심판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심판으로 끝을 맺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이것으로 심판으로 마감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신말을 타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시대를 좌지우지하면서 금송아지 메시지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뱀꼬리가 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 뱀꼬리가 되어서 사탄의 꼬리, 마귀 새끼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졌습니다. 전쟁. 세 번째 검정말이 나타납니다. 검정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습니다. 기근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 기근으로 심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이 말을 탄 자 사망,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멸망, 죽어,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 이하. 지옥으로 하데스, 지옥으로, 사망이 지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을 떼시냐.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이 짐승 중에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7장 1절 이하,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7장 7절 이하,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어둠을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다가 마침내 종말의 바빌론이 예수님의 심판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마고 고거의 나라가 소돔 고모라처럼 비참하게 멸망받습니다. 성도의 성님, 이긴 자의 성님, 이긴 자의 성님, 머리털 일부를 옷자락에 간직하라, 애석해라, 간직하라.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편에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갱근주의 운동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